저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저서 하나님을 기뻐하라 제 3장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 다루는 주제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신자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점검하고 이를 회복 강화하는 아주 기본적 신앙 행위죠. 언약 백성은 언약 대상인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고 또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드리는 예배라고 해서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만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4장 24절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여기서 영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도 영이고 우리도 영이에요. 영이라는 게 마음, 영혼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예배하는 신자에게 요구되어지는 심령 상태, 잘 준비된 심령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진리는 여기 진리가 중요한데 진리는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의 대상을 얘기하는 건데 예배의 대상을 올바로 정하고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타 종교는 뭐가 형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형상을 향해서 예배 드리면 돼요. 근데 우리는 형상이 없잖아요. 근데 대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뜻과 영이죠. 마음을 계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뭘 대상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말씀에 계신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마음, 이거를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죠? 그게 바로 뭐예요? 진리예요. 그 진리에 입각해서 예배 드리고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으로 그 마음을 반영해서 드리는 마음, 이게 영이에요. 본서에서 저자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을 예배의 제단으로 얘기하고 우리 신자의 심령을 이 제단에 붓는 연료, 기름으로 얘기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성령의 불이 임한다는 거예요. 불이. 그 불이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겠죠.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신자가 영과 진리로 올바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불로 임하셔서 그 예배를 연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건 우리 몫이고 그 예배에 성령으로 불로 임하셔서 그 예배를 온전한 예배로 승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몫인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제 진리와 영으로 온전히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 하나님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또 우리에게 나타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큰 기쁨을, 하늘의 기쁨을 이 시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 하늘의 기쁨으로 또 이 한 주, 험난한 한 주를 또 살아낼 수 있는 거고요. 이처럼 기독교에서 예배는 하나님과 신자가 영광을 주고받으며 함께 기뻐하는 축제의 장이에요. 그래서 그 책에서 제목이 기독교 희락주의의 향연이라고 되어 있죠. 축제, 예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시대 모든 신자에게 명하시고 요구하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영이시니 우리는 신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뭐 누누이 들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신학자들의 이 해석이 정확하게 일치가 하지 않아요. 좀 분분해요. 뭐 이걸 원어를 따지고 뭐 전후 문맥을 따져서 보는 것도 중요한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이 드리는, 이스라엘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는 내용이 꽤 많거든요. 여기저기. 근데 그걸 다 정리해 보면 크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하신 그 예배가 두 종류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이제 뭐 연구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딱 제하면은 그 남은 예배를 가지고 이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좀 더 이 의미가 분명해지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받지 않으시겠다고 선포한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는 거짓 예배인데요. 이건 뭔가 하면 예배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무감으로 드리는 무감정의 예배.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냥 화석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전자의 예배는 예배 대상이 잘못된 거고요. 후자의 예배는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심령이 잘못된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는 거짓 예배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의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말씀하시죠? 정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정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 자체가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은 아닌 거죠. 그러면 이거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거기서 계시된 하나님은 크게 뭐예요? 두 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엄청나게 다르잖아요. 그 다른 어마어마한 차원 높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를 맺었잖아요. 언약 앞에서의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체계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말했지만 모세가 자리를 비우자 그들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을 외면하고 어떻게 해요? 어려우니까 만들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배하잖아요. 광란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뭐.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신은,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우상이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그들에게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에게 우상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상이지, 그들이 볼 때는 너무 좋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바, 자기의 뜻을 다 이해하고 용납해주고 자기 바라는 바를 이루어주시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시고 무한한 사랑을 가지시고 항상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그런 신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금송아지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부르는 그 하나님을 우상이라고 하면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진노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고자 하는데, 모세의 중재로
이제 이스라엘이 회개하게 됩니다.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서 다 갈아서 그걸 물에 타서 마시면서 엄청나게 통회하면서 회개하잖아요. 이후에 그들은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을 이제 섬기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아시겠죠?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말씀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죠? 예배는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를 대면하면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최고의 예를 표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인데 이게 바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이죠. 본서에서 저자는 예배의 목적은 예배 자체가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예배 자리에 우리의 어떤 목적, 소원이라고 하죠. 우리가 바라는 바. 그런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한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벌써 예배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진리의 예배,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거는 진리에서 벗어난 비진리에 속한 예배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자, 또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얘기하는 두 번째 예배는요, 의무감으로 드리는 무감정의 예배인데요. 우리가 이제 진리로 예배한다고 할 때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뜻과 마음 앞에 우리가 딱 서게 될 때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는 거라고 신학에서 하나님의 현존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설 때 먼저 우리 감정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딱 현존하셨다 이 자리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겪는 경험이 뭐겠어요? 경외라고 하거든요. 경외가 뭔가 하면 자기를 굉장히 크게 생각했다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하게 크고 절대적인 자를 만나면 엄청 작아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작아짐. 욥이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항변하다가 실제로 하나님의 어떤 어마어마한 현존을 경험하자 어떻게 됐어요? 막 떠들던 입을 가리고 침묵하면서 티끌과 재의 자리로 엎드리잖아요. 티끌과 재가 되잖아요. 이게 경외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 앞에, 지혜 앞에 경탄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셨던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근데 또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참 지고하시잖아요. 그 뜻 앞에서 내가 너무나도 불의한 삶을 살았구나 라는 어떤 죄책감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순전한 사랑의 마음 앞에서 우리의 부정함을 보면서 자책도 하고 또 슬픔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괴감이라고 하죠. 이런 복합적인 감정이 막 일어나야 되잖아요. 예배 가운데. 근데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솔로몬이 지은 그 어마어마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아무런 감정 없이 화석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뭐가 문제예요?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감정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들 안에 나는 있다 없다? 사실 없다라는 거잖아요. 내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만들어서 다 어떻게 해요? 종교화시키고 인간적인 어떤 인간의 생각으로 다 이념화시켜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한 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있잖아요.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은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 계시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과정이에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어떤 뜻을 헤아리게 되면 우리의 불의가 드러나요. 이사야 1장 15절 말씀 볼게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이 피라는 거는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해를 입힌 그런 죄들을 말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어디까지 피 흘리는 죄냐라고 이제 얘기하기엔 참, 선을 걷기가 참 쉽진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손에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손에 피를 흘리셨지만, 우리는 내가 좀 더 편하게 살고자 다른 사람을 희생시킨 피가 손에 묻어 있거든요. 여러분 손에는 어떠세요? 저는 조금 묻은 것 같아요. 이 손을 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네 손을 봐라 그러죠. 우리 기도를 듣기 전에.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은 그 불의한 죄를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은 정말 100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정말 10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그 부정한 마음을 보면서 또 회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마음이 편하지가 않았어요. 불편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이 남은 자들을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확 끌어안으신 거거든요. 이사야 66장 2절 말씀, 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이사야서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 여기 돌보겠다는 게 나를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스라엘 남은 자들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영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명하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어요. 근데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사마리아 성 수가성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던 그 부정하고 음란한 여자로 낙인받은 수가성 여인한테 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독교가 말하는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얘기할 때 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꼭 우리가 이제 살펴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독교의 예배, 타종교의 예배와 어떻게 다른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정말 예배하는 것이 온전한 예배인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지 다시 한번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 얘기 다 많이 아시죠? 남편이 좀 많았던 여자. 이 여자가 윤리적으로는 부정한 여인이었지만 이 여자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근데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진지한 물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으로 보면 좀 신실한, 좀 깊이가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이제 여자가 우물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시작되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물을 좀 달라고 하면서 여자에게 말을 건네는데, 뭐 여자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예수님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과 뭐 사마리아에는 이렇게 상대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인간 취급하지 않으니까. 근데 말을 건너니까 이제 뭐 거부하고 뭐 멈칫멈칫 하는데, 하여간 어쨌든 대화를 이어갑니다. 이 대화 중에 여자는 예수님의 그 영적 권위에 압도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는 아니고, 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이구나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 확신을 갖자 그는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었던 영적인, 신앙적인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게 됩니다. 선지자니까 대답해 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묻습니다. 이 물음이 바로 뭔가 하면 예배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게 본서의 저자는 이게 갑자기 여자가 뭐 당황해서 화제를 확 바꾸면서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이런 질문을 드렸다 그러는데, 그건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물음은 여자가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그런 영적인 의문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맞죠. 어쨌든 4장 20절 한번 볼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게 물음이에요, 사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신명기 12장 5절 말씀을 놓고 하나님이 이름을 두식으로 한 신령한 산이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 시온산이냐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신명기 12장 5절 말씀 보면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 이제 다른 구절을 이렇게 참고해 보면은요, 이 그리심산을 이 산을 이제 지목하고 있는 게 거의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은 그리심산에 세워져야 된다. 여기가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신성한 산이다, 장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제 성지순례 갔을 때 여기 그리심산을 가봤잖아요. 거기 이렇게 약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렇게 처소의 모습이 이렇게 연출돼 있어요. 근데 엄청 초라합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에게 준 나단 신탁이라고 하는데, 이 나단 신탁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심산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시온산으로 거처를 옮기신 거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자가. 어디서 예배해 드려야 됩니까? 선지자님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참된 예배는 장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갑자기 동문서답하십니다. 때를 얘기하십니다. 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때를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4장 21절.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래요. 요한복음에 보면 때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근데 그 때는 거의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완성하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라는 건 복음이 성취되는 복음 시대를 이제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때가 바로 이제 복음을 완성하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8절도 볼까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이 성취되면, 복음의 시대가 오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는 그리심산이든 시온산이든 장소에 상관없이 어디서든지 그냥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면 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가성 여인을 비롯하여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그건 예배가 아니다 그러진 않으세요. 무슨 예배인가 하면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4장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랬어요. 그럼 예배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와 알고 드리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들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알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이 들으셨죠? 야다라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부가 동침하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고 하나됨을 통해서 서로 연합하는 참된 사귐과 교제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는 어떤 건가 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신자로서 하나 최고 자기 신이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를 표하는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예배예요. 잘못된 예배는 아니에요.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사실 절반의 예배인 거죠. 절반의 예배. 그러면 알고 드리는 예배는 뭡니까? 알고 드리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은 다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비추면서 영광을 주고 받으면서 교제하는 사귐을 나누는 쌍방적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일방적 예배가 아니라.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예배는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배 드렸다는 만족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마음의 어떤 평안, 오늘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경건하게 예배했구나 라는 어떤 안도감 이런 걸 갖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알고 드리는 예배는 어떤 거예요? 이게 내가 예배 드리는 행위로 이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 예배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그 예배를 연락하시면서 그 예배 가운데 자기를 나타내시고 자기 영광을 비추시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된 예배는 장소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예배의 규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장소에서든 신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그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죠. 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로 인하여 손상되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채워지게 되고 그 영광을 다시 우리한테 비추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초라하고 조잡하게 꾸며진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꾸며진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불타는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 이야기로 다시 잠깐 돌아가면, 수가성 여자는 이제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목마름을 호소하시면서 물을 좀 달라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뭐 유대인으로서 왜 나한테 말을 거냐고 하면서 이 수가성 여인이 이제 거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 하나의 거래를 제시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야, 난 지금 목말라. 근데 넌 물이 있어. 그 물을 내게 주면은 내가 너의 깊은 그 목마름이 있잖아. 그 목마름을 해갈시켜줄 내 안에 있는 생수를 줄게. 이런 거래였어요. 여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물은 보여요. 근데 예수님이 갖고 있는 생수는 안 보여요. 근데 보이지는 않지만, 그 생수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 사람이 자기의 정확하게 깊은 목마름을 딱 집어낸 거거든요. 자기의 내면이 어떻게 해요? 폭로당한 겁니다. 저 사람이 왜 내 속을 봐? 놀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이 생수를 주셨어요? 못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 생수를 우리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말씀? 뭐 예수님의 자연 복음? 아니에요. 뭐죠? 이 여자의 목마름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길을 찾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신 거예요. 이 여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생수인데, 그게 아니, 거기서 그럼 얻은 생수가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이 여자가 그 자리에서, 그 우물가 앞에서 그 물이 주는 만족이 아니라 하늘 샘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가 그 내면의 깊은 목마름이 해갈되면서 하늘의 기쁨을 팍 맛보자 어떻게 됩니까? 물동이를 그냥 던진 건 아닙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물길로 온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동네로 뛰어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때가 왔다라고 외친 겁니다. 그녀가 마신 생수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광을 보는 기쁨, 하늘의 기쁨을 맛봤는데, 이게 바로 그녀의 목마름,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게 생수가 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깊은 내적 목마름을 해결해 줄 하늘의 생수를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마시고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장 28절 29절 볼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자가 막 동네로 달려 내려가는데 이 기쁨이라는 게 에너지거든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에너지가 있어야 이제 사랑도 실천할 수 있는 건데, 이 에너지가 다 이 하늘의 기쁨, 예배의 기쁨, 이게 있어야 이제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잘 보여요. 우리가 이제 이 기쁨을 맛볼 때 어떤 얘기냐면, 잘 보여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쁨이 먼저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자기를 나타내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우리가 영광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거든요. 그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때 비로소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쁨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한테 그 가득한 영광을 또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자는 예배 가운데 이중적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여자가 이제 내려가고 제자들과 예수님만 다시 이제 남게 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얼마나 시장하세요? 이제 먹을 것을 좀 부여왔습니다. 그러고 먹을 걸 딱 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 그냥 계속 감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막 예수님 잡수세요. 시장하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요한복음 4장 32절.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 여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배부름을 경험하신 거예요. 이건 성삼위 하나님이 같이 경험하는 배부름, 만족인 거죠. 이 여자를 통해서 뭘 할까요?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굶주려 계시고 지금 배고픔의 고통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좀 더 온전한 모습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 복음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구원은, 복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천국 가는 타계적 구원이 아니에요. 이 기독교가 빨리 이 구원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복음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구원은 성삼위 하나님의 사귐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이 기도와 설교 가운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7장 22절. 대제사장의 기도문에 나오는 기도인데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이고 1차적으로는 넓게 보면 모든 시대에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 자녀가 된 우리 모든 신자들이에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므로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 자녀가 된 신자는 성삼위 하나님의 사귐에 참여하면서 이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것을 남은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돼요. 이것을 과업으로 삼고 살아야 돼요. 요새 주식이 좀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핸드폰으로 계속 그것만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식 가진 사람들은. 왜? 그게 기쁘잖아요. 오르는 거 보고 낙심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은 이 물질의 부요함, 넉넉함에서 주는 기쁨에 비할 수 없는 거잖아요. 시편 4편 6절 말씀 볼까요? 주께서 내게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면 수시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잖아요. 예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의 단위가 아니라 매일 진리와 영으로 하늘의 기쁨을 목적으로 구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 한 주도 여러분 매일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수가성 여인처럼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사람들도 아니고 뭐 경건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도 아니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리함으로 수가성 여인처럼 하늘의 기쁨으로 이 세상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신 그 잃어버린 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구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